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월드컵 축구 때문에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월드컵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국말이 들리고 한국말만 들리는 것의 뜻이 중요하더라고요.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리면서 정말 우리가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 요소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교육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한다. 전도하는 것을 말한다. 선교하는 것을 말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설교도 선포도 되어지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거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전도, 봉사, 교육, 선교, 봉사.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늘 강조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교회가 뭐냐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 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때때로 그 교회를 달리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교회가 뭔가 달리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학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소방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어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가 하기를 원하는 것 그거를 해야 되는 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육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또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6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의 어근이 스폴랑크나 이 스폴랑크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이 이 말부터 시작했는데 스폴랑크나라고 하는 말은
창자라는 말이에요. 내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측은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성경 속에 있는 뜻이 옳습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온 말뿐인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문제를 붙들고 댕굴댕굴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가장 기진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얼마나 목자 없는 양은 기가 막힌 인생. 우리나라에서의 양들이 기후가 좋으니까 목자 없이도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지만 그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 성경의 나라에서 지경에서는 목자 없는 양은 이건 죽음 같은, 마치 물고기가 떠난 것 같은,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 같은.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까. 아마도 이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안타까워하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너무 힘들어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여기 승무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아마 어머니 때문에 많이 이렇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간호하기도 힘들어서, 간호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루하루 컨디션과 통증이 다르고 하루하루 참 힘든 일들이 있었다고. 환자를 돌봐준다는 것이 돌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옆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정말 성경 한 토막도 읽어보지 못하고 아주 마음이 상한 가운데, 기진한 가운데 지나가게 돼서 또다시 그래도 또 비행기를 타야 되는 마음에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염치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들이 때때로는 많은 겉으로는 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내적으로는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읽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간에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내 눈을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했더니 또 우리 안 사람이 또 좀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서 오질 못해서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 병원이 침울하고 답답하고 애기들 울음소리 들리고 기침소리 들리고, 여기서 막 기침을 하니까 전 무슨 기침인가 자꾸 관심이 가고,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들어보면서 야, 우리가 공항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공항도 만만한 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식민지 국가의 유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힘들었었겠다. 세금 내야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왕도 없지,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생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끌어안으시고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경하지 아니하시고 두루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섬기며 봉사하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르쳐야 될 사람, 복음을 전파를 받아야 될 사람을 그 입장에 서서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그런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우리는 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교회도 있고, 잘 가르치는 교회, 잘 설교하는 교회, 봉사가 잘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셨던 일,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들 입장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과시하려고 한다고 하면 주님의 채찍이, 오히려 선생 되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할까. 바리새인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파를 받을 사람이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지나쳐서 하대하고 내려다보고 그렇게 구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구별하고 구원도 못 받은 백성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보게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봉사했기 때문에, 아니 봉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간에 높고 낮음이 만들어져서 그들의 마음들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속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마음,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한 백성들을 기진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졌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일까를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고, 그 사람이 글을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사람의 강의를 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특별한 교수의 삶을 살았던 그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를 위해서, 그는 자기 손으로 밥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근데 그가 깨달았던 것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지적으로 가르치는 기술이나 어떤 복음이나 교리가 아니라 단지 옆에서 같이 있어줄 사람이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같이 웃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 헨리 나우엔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를 돌보러 갔지만
오히려 그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회상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주님의 사역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아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세상에 그런 많은 전도자들이 있고 세상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가르치는 사람이 많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사람, 눈을 찾고도 눈을 뜨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말씀인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 그 자체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는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책망 가운데 그들이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교회의 눈을 바꿔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만남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